사무엘 하 12장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의 일생에 가장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그런 일이었죠. 이 다윗이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엄청난 책망을 듣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7절서부터 나오죠. 먼저 나단이 와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대답하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자기인 줄을 몰랐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자기가 죽어야 할 자인 줄을 그때까지만 해도 짐작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와서 비유를 통해서 낱낱이 다 밝혀주죠. 다윗이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그리고 바로 다윗이 자기 입으로 이 사람은 여호와의 사심, 여호와께서 살아계셨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죽을 자다. 이렇게 말이 끝나자마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은 믿음의 용사잖아요. 믿음의 용사도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성경을, 이 계시의 말씀을 자꾸 교훈의 말씀으로 듣다 보니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무슨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냐면 이런 죄를 지어도 괜찮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니까. 계시의 말씀이에요. 아무나 용서 못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죄로 인해서 용서받지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도 나오죠. 바로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아와 바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우리 사람들의 생각대로 말을 하자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어요? 죽으려면 다윗이 죽어야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잘못을 했는데 왜 아이가 죽어요?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걸 만일 행위대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죽을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정신을 차리고 교훈을 듣지 말고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뜻, 왜 하나님께서 이걸 여기다 기록하게 하셨는가. 다윗도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그게 로마서에서도 그래서 다윗 나오잖아요. 로마서 가서 잠깐 먼저 보고 와서 또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서부터 잠깐 보시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 행위로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금 더 뒤로 나와서 조금 더 뒤로 가서 4절,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도 없이, 그러니까 경건치도 아니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누가 말했어요? 이번에는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해요? 그 불법을 7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너 죄 없어. 됐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행위의 개본지 믿음의 개본지를 바로 알 수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세계다 했을 때 이것은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믿음이죠. 이거 완전한 믿음이죠. 이게 믿음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길. 믿음의 자손들이죠.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불법을 사하심을 받은 다윗이죠. 다윗이 행위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할 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없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온전케,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밝혀주잖아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사형이야. 그래서 나단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해주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조곤조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당신이 바로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사람이야. 그렇죠?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셨다. 죽을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죠. 마땅히 죽을 사람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다윗이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말씀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하여 기름을 부어주셨다.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다.
자, 다윗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유다에게서 왕의 홀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엔 사울 왕을 패하시고,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에 딱 올려놓으셨어요. 다윗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른 거죠. 자기의 행위로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 자리에 오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이죠.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누구 생각에? 다윗의 생각에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이에요? 하나님 생각에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것이 부족할 것 같았으면 지금 이 다윗은 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는 이 다윗은 지금 충만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이거 더 있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더 많이 주셨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충만하게 다 주시고 계신 거예요. 계속 충만하게 주시고 계신데 다윗은 욕심이 더 난 거예요. 누구를 욕심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욕심낸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이 우리아의 아내가 탐이 났어. 밧세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아와 밧세바를 짝지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그런데 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딱 되니까 자기가 엄청난 권세를 가졌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의 아내를 불러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 너 부족한 것 같아? 너가 우리아의 아내를 탐내? 너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했으면 계속 주었을 거야. 그런데 너는 내가 봤을 때 참 좋아. 그런데도 가난한 자, 엄청나게 많이 가진 부자, 가난한 우리야. 가진 것이라고는 아내밖에 없어. 나라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걸 빼앗아서 네 걸 가져? 네 걸 삼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그렇게 부족했어? 그렇게 부족했었다면 내가 더 주었을 거야. 그래서 우리들이 이게 열심히 일하는 것과요, 욕심 가지고 일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열심히 일하면 저 사람 돈 욕심 많네. 아니에요. 돈 욕심 없어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게 재미있고 좋아서. 그런데 돈이 막 돼, 그게. 근데 어떤 사람은 재미가 없는데도 돈벌 욕심에 죽을 돈 말돈 막 그 애쓰는 사람이 있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죠. 돈 때문에 미쳐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하는 것 자체가 좋아. 예를 들어서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노래 부르다 보니까 가수가 돼가지고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돈이 막 쌓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 부르는 게 지긋지긋해. 그런데 그게 돈 든다고 하니까 막 껴들어. 재능도 조금 있어. 미친 사람이죠. 일하는 것이 좋아서, 자기가 그게 적성에 맞아서, 또 때로는 적성에 맞지 않아도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힘들어도 막 일하는 사람. 돈 욕심 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일하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죠.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싫은 일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싫은 일을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죠.
이게 마음의 중심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너는 사실 부족한 것도 없어. 내가 봤을 때는 남의 아내를 탔네. 너는 정말 나를 우습게 여기는 자야.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부족한 것들이 자꾸 많다고 느껴지잖아요. 아,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조금만 더 돈이 많았으면, 조금만 더, 이게 자꾸 우리는 조금만 더 그러잖아요. 사실은 우리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진짜 불편한 건지, 아니면 욕심인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건지. 하나님께서 나를 안 알아주시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거 너무나 좋은데 이런 소망도 주시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지. 사실 미세한 차이지만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재물을 모으고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느냐, 재물에게 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그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봤을 때는 너 전혀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런데 너는 마치 나한테 뭘 제대로 받지 못한 양 남의 아내를 막 뺏어다가 그렇게 악행을 했어. 그래서 19절입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다 주셨는데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렇죠? 이것저것 다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주시기로 한 거 다 주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울의 손에서 건져줘야 되겠다. 이스라엘 왕을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사람 보기에는 왕이 그럴 수 있지 뭐. 이 사람 보기에는 자꾸 그 있죠.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이게 사람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는 거하고는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것을 교훈으로 받으면 그런 거예요. 지도자는 이런 일 해도 봐줘야 돼. 왜? 성경에도 다윗이 다 이렇게 용서받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생각인 거죠.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대가가 하나님께서는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죽이되 다윗이 죽인 겁니다. 근데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않기 위해서 암몬 자손의 손으로 칼로 죽이고, 자기는 손에 피 묻혔어요, 안 묻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누가 죽였어요? 네가 죽였어. 네가 칼로 죽인 거야.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이런 다윗처럼 살고 싶어요?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게 업신여기는 행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햇사람 우리야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한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다윗으로 하여금 확실하게 경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을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허다하거든요.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고난 속에 사는지를 모르고 고난당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도 어렵게 살아와서 그래도 성공은 했지만 어렵게 살다가 성공했잖아요. 성공한 다음에도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윗은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라. 이제 이 역사가 펼쳐질 거예요. 이게 다윗의 이 왕가의 이 역사가 계속 나타날 거다 이 말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누가 환난을 막 일으켜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을 완전히 어지럽히실 거예요.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원래 이런 일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다윗에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 처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다 줄 거야. 이게 엄청난 무서운 진노잖아요. 다윗은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인가를 지금 전해 듣고 있는 겁니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욕심은 죄를 낳고. 다윗이 욕심 부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취하려고 욕심 부렸죠. 이건 명백하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남에게 준 것을 지가 뺐잖아요. 다윗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입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감추고 싶었죠. 감추고 싶었던 일이 다윗이 주전 1500년, 지금 우리로 하면은 약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우리 이 시간에 어떻게 알고 있어요?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실. 저는 그래가지고 사실 사진 찍는 거 이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세상에 흔적이 남으면은요 좋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공과 사가 있고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이 떠벌리지게 마련이에요. 보세요. 공자, 맹자 뭐 나오는 거 보면 뭐 처한테는 어떻게 했다 뭐 다 그게 뭐 좋아요? 저는 사진 찍어주는 것은 좋아합니다. 사진 찍히는 것은 싫어하고 이름 남기는 건 싫어하고 저가 이렇게 보면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을 숨겨두었노라. 저는 어디에 족하냐면 그 7천인에만 들어가면 참 좋겠다. 왜? 밝혀지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삶.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뭘 꿈꾸냐면 이름이 드러나기를 꿈꿔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사람한테 이름 남기면 뭐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냥 이렇게 다 알려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걸 갖다가 알리려고 애를 쓰고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어쨌든 옆길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얘기한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다 드러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고백하게 하시려고? 로마서에 나온 대로 다
다윗이 불법을 사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하시려. 그래서 로마서에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나와서 야, 이를 아니한 사람, 경건치 아니한 사람을 복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내가 바로 그 복 받은 사람이다. 다윗은 그것으로 딱 삶이 정리가 된 겁니다. 아, 내 삶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러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딱 이해를 한 거죠. 다윗이 나단의 말을 딱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13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걸로 죄인 맞습니다. 이걸로 끝이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다윗이 만약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봐요. 저는 그럴 마음이 사실 그때까지 없었는데요. 여인이 하필이면 그때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인이 목욕만 하지 않고 있었다면 내가 그거 안 했을 거예요. 저도 나약한 인간 아닙니까? 그런 광경에 죄를 범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진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나단이 바로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자기 죄를 다 인정하는데 더 이상 뭐라고 말을 해요. 저 죄인입니다. 네 죄 사했어. 나 너 미워하지 않아. 그러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알아야지.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4절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야, 믿음의 용사 다윗이 그랬다더라.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께서 그런데 저 다윗을 사랑하셨다더라.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회방거리를 딱 차단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아이 죽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임을 드러내시는 거죠. 다윗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아이를 죽이는 것으로. 이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다윗의 죄를 사하셨으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살려주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야 다윗의 죄를 이렇게 사해주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사하셨는데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게 증거가 되느냐? 다윗의 시편 51편에 그 내용이 잘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그리고선 나단이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15절입니다. 다윗의 시편 51편 가서 한번 보시면 가서 보시죠. 다윗의 시 51편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 자, 간략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그 죄과를 도말하는 상징적인 그것이 아이가 죽는 것입니다. 죄의 씨앗,
남의 아내를 잉태시킨 그 죄의 씨앗을 도말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죄를 사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2절이죠.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은 왜냐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왜 1, 2절처럼 왜 구하느냐? 왜 내 죄를 씻어달라고 왜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느냐?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했을 때 인정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죄를 딱 인정했어요.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가를 확실하게 알았다 이 말입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저는 항상 죄인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았죠. 왜? 막 골리앗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골리앗 무너뜨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무너뜨리고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고는 사울도 살려주고 이스라엘 왕으로 와달라고 하는 막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서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됐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처럼 여겨졌겠죠. 그러나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죠. 이게 내가 나를 몰랐구나. 나는 항상 죄인이었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인이라고 다 내세우고 지금 난리들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죄를 깨달은 사람. 항상 죄인이었습니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께만 범죄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이 뜻이 아니라 주께만 범죄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내가. 우리 주님에게만 내가 범죄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주님께 내가 범죄했습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이런 악을 행하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심판했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이 의의 말씀입니다. 판단하실 때 너희 집에 칼이 있을 거야. 정령 아이가 죽을 거야. 내 아내들을 백주에 남에게 줘가지고 백주에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아내들을 다 욕보이게 할 거야. 주께서 말씀하시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정말 옳으신 판단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옳으신 일이다. 이렇게 인정할 겁니다. 이게 진짜 죄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 잘못 지금까지의 공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사울도 안 죽이고 다 지금까지 해온 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저를 갖다가 만신창이를 만든단 말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처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저를 심판하시든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진짜 죄를 아는 사람이죠. 죄를 모르는 사람이 그런다 이 말입니다. 아니 여자가 밤중에 목욕하고 있는데 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병가지 상사 그런 때는 또 그런 말도 잘 생각나요. 이게 악인들의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니 왜? 항상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시죠.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정말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깨끗이 시켜달라고 쫙 말씀하시면서 10절로 하면 되겠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다윗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 성도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다윗의 이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의로운 척하면서 악한 일을 은밀히 많이 했던가?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래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만나는 마음이죠. 그 사람이 내가 살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8절 주의 은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았어. 그래야 우리들이 그 성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저희가 숫소로 주의 단에 드리다.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찬양한 내용이 바로 이 51장 내용입니다. 제가 이 51장을 각각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걸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매일 다윗만 높이는 거예요. 다윗을 높여야 되는 게 아니죠. 이런 다윗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듣고 배우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우리의 죄악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덮어주시는 분인가. 그리고 그 죄의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령을, 상한 심령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매일 나는 의롭고 너는 불의하니까 나는 너를 존경하면서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은 내 편이야. 매일 그런 소리나 하면서 앞장서서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알 때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진정한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사랑을 한다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잠깐 동안의 착각이죠. 진정한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아내를 뺏어올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아내를 뺏어와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멸시하니까 우리의 아내를 뺏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동안에는 아끼는 것처럼 막 이렇게 했겠죠. 야, 너는 훌륭한 장수야. 너가 없었으면 어떻게 내가 왕이 됐겠느냐. 막 이러면서 입에 발리는 소리를 막 했겠죠. 그러나 자기 욕심을 채울 때가 되니까 가차없이 죽여버려요.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아를 아껴. 그리고 우리아를 아꼈다면 우리의 아내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만안경을 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돌렸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디에요? 지금 사무엘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었고, 욥기에 가서 한번 순전한 믿음을 가진 욥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욥기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1장 여기만 보고 욥기 31장 1절 한번 보시죠. 욥은 하나님께서 순전한 그 믿음을 가졌다고 이렇게 칭찬하신 그 분 아닙니까? 욥이 이렇게 3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의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9절 한번 보시죠. 9절.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욥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하죠.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딱 들어가면 눈이 가잖아요. 남자들의 그 본능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이 딱 가잖아요. 욥이 딱 언약을 했다면 이럽니다. 돌리자. 돌려야 돼. 자, 우리 아가 전쟁 나갔어요? 아내가 혼자 목욕을 하고 있어요? 기회가, 찬스가 왔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안 돼. 딱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욥이. 그런데 그런 욥이 또 재앙을 만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 이제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해준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다음 시간 계속해서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인생들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사무엘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잘 간직하게 하옵소서. 택하신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굳게 믿고 일평생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으며 살아가는 참 복된 백성,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